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으로 떨어졌다. 결혼 10년 만에 신뢰가 무너진 가정이 되었다. 그 여자가 쏟아낸 표독스러운 말들로 가슴을 후벼 파듯이 쓰렸다. 25년을 냉담자로 지낸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느껴졌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성당 안 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빌었다. 뭔가 뜨거운 불덩이가 온몸으로 휙 지나갔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세상이 고요해졌다. 갑작스런 변화에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안녕하세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오늘 가비는 친교수필 그림책의 작가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로서 우리의 자매였던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담담한 이야기와 그림 속에서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고 계신데요. 허정희 젬마 작가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이 작가님이 쓰신 책 어떻게 그런 일이 읽고 왔는데요. 와, 정말 한 줄 한 줄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쓰신 건가요? 하느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그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글과 그림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삶 속에서 그를 드러낸다 하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원이 풀어졌는 거지. 기도의 응답을 35년 만에. 네. 그러니까 35년 동안 이 갈망이 있으셨군요. 예, 갈망 때문에 막 맨날 한숨을 쉬었다니까. 그 물꼬를 딱 트여주신 분이 또 신부님이 두번을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됐으면 책을 쓰십시오 하니까 그게 진짜 하느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막 하느님 역사를 하시지. 네. 주교님께서도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주교님께서 혹시 뭐라고 하셨나요? 주교님께서 그래가 책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니까 오 재밌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치매 극복 그것도 된다고 막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당 신부님이 있다가 스케치북 5권이에요. 제가 검사했어요. 네, 이 책의 한 구절 구절마다 정말 인생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가님께서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으신 구절이 있다면 하나 직접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아버지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니 사랑은 분명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덕택이었다. 나의 사과나무에는 매일 사과꽃이 피고 파란 사과가 빨갛게 익어간다. 서리를 맞은 자줏빛 사과를 따서 한 입 먹으면 뽀얀 사과즙이 꿀맛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맛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느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 때 햇볕같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계속 머물러 주시는 하나님, 또 보살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저는 계속 행복할 수 있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쉽게 이해하고
이내 하나님 사랑 속으로 빛끝이 빨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작가님께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아버지 사랑 그 자체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네, 작가님의 이 목소리 떨림마저도 참 진심 어리게 다가오는데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이 와서 더욱더 확 이거 말려간 게 어릴 때 아버지 사랑받은 그거 때문에 그걸 딱 하는 게 왔는 거예요. 제가 2살 이후에 큰엄마 집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엄마같이 저를 보다듬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 하나님 사랑 속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해드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좋아요. 아버지 사랑. 근데 참 책을 읽어보니까 참 모진 세월을 겪고 오셨더라고요. 참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 일들을 다 견뎌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제일 그 힘을 받는 게 미사예요. 저는 막 미사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막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새벽에 눈을 뜨면 복음 말씀부터 막 계속 읽고 또 그 다음은 또 이제 매일 생활 속에서 묵주기도 이걸 하니까 성모님 손잡고 이제 매일 하는데 그 성모님이 엄마같이 제 옆에서 이제 계속 그걸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도하도록 해줬고, 특히 공동 기도를 하도록 이거 해가지고 가정 안에서 5개 팀 만들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네. 제가 뭐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로 이게 만들어지고 이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책을 쓰신 우리 작가님께 작가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희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기혁 안드레아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책을 쓴 한 10년의 기간 동안 옆에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조언, 그리고 완성했을 때 편집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어떤 종교 활동, 그다음에 너무 열성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살아오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종교관도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어떤 2번째 책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파이팅입니다. 참 많은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제가 능력이 있는지. 근데 내가 늘 하지만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젬마 자매님은 걱정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고 있거든요. 못해요 했지만 돌아서 시작해요. 제한테 듣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시작하시면 그분이 끝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시작만 하면 늘 주님이 보다듬어 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 천을 발단가 왜 빼겠습니까?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 조그만 능력이 젬마 자매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더 큰 말은 믿어야 될 자는 하느님이라는 거 늘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와, 아드님과 우리 대구대교구 장병배 신부님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생각도 못 했는데, 아우,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에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뜨거운 눈물이 팍팍 나야 그게 오마. 와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냉담을 했거든요. 냉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고. 하나님 한 번만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가겠는데 하면서 이래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조 열심히 한 내조 2명을 10년이나 제한테 보냈어요. 가락해도 그래도 꼼짝도 안 했어.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해가 제가 35세 때 35년 전이지 그죠? 외도를 하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잖아. 그러고 절망이 되잖아요. 그 순식간에 막 지옥불 같은 고통 속에 잠겼는 거라. 죽을라 해도 죽을 수도 없고 막 답답하고 앞도 안 보이고 막막한 속에서 이제 그때서 내가 답답하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니까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그때서 이제 내가 성당 안 간 거 냉담 이게 재락하는 걸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하나님한테 켰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저를 이 고통에서 구해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회개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가 뜨거운 불이 그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가는데 그게 뜨겁게 확 지나가나부터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고 막 그렇더라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냉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서 나중에 이제 그게 성령이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구출해 줬지.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구출해 줬고 또 그 이후에 막 계속 하나님이 뜨겁게 막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막 이걸 하니까 그 순간을 하나님 나를 구출해 준 순간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걸 전하고 싶다 하는 게 이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이 계속 안에서 막 용솟음 쳤어요. 정말 성령을 체험하셨군요. 예. 우리 책 속에서도 정말 어두운 절망 속에 계실 때 하느님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참 절절하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혹시 작가님처럼 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요? 예. 정말로 고통이 오면 고통스럽고 만사가 귀찮은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걸 견디도록 이렇게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조금 이 버티기가 쉬워지고 또 기도를 계속 응답을 받아보면 이 이후에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이 온다 하는 그걸 또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 작가님께도 이제 앞으로의 소망이나 바람이 있다면요? 소망은 처음부터 그러긴 해. 영상 선교 이거 와가지고 이 시대는 영상 시대잖아요. 네. 그러긴 해. 이 영상으로 해야 젊은 모든 사람들이 감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영상 선교를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소망이 있고. 네. 그리고 작가님의 소망은 영상 선교. 책을 넘어서 영상. 앞으로 영상 활동.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 나도 하나님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끝났습니다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하시더라고. 그렇지만은 자기 유튜브에 부르니까 진짜 시작하셨네 싶어가지고 지금 막 미리 할 것까지 소망까지 지금 하나님 뭐 살아계시면 들어주시겠지. 그래도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예요. 오거나 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작가님께 삶이란 어떤 거였어요? 삶 한마디로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힘든 거였어요. 그러고 또 이게 삶이라 하는 게 결국은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선물이라 하는 거를 삶이 그걸 알려 준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다 하는 이 자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선물이고 그거다 더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큰 선물입니다. 삶은 견딜만 하고 그래요. 말씀 있으세요? 남편, 예, 천국에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열심히 이거 책 쓰고 이거 자기가 세례자 요한 했던 역할을 알려가지고 나도 뭔가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가니까 기다리세요.